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금년 들어서 한 달이 채 안 지나고 있는데요. 남반구에서는 폭염 45도 이상을 오르는 그런 폭염이 지속되고 또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곳은 폭설이 몰아쳐서 미국 전역이 교통이 두절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자연재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에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 자원을 내가 차지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들, 다툼들, 그리고 술수들, 안정이 없는 악의 다툼을 해나가는 그런 국가 정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신의 그리고 도덕, 의리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갈수록 힘겹고 어렵고 경쟁이 있고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이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연구조사가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정적인 요인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명의 연장에 그리고 길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담배라든지 술, 그리고 일을 감당하는 스타일,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돈이 있는 것들,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수명에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얘기를 하기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과 여건들은 영향은 주고 관련이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주변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다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마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수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좀 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얼마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고 지금 내 주변을 살펴보시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나의 어려움과 모든 단점들을 또 주고받고 얘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성경은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 간, 참된 친구, 참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풀고 싶고 나의 시간을 좀 더 나누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고 그런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친구라고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앞날에 있을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시고 우리를 더욱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열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영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해주시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을 사셨는데 이렇게 주신 말씀의 정의대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하나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우리들, 모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해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 마음이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15절에서 들려주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지금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은 주인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참된 친구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부만 알려주고 또 많은 것을 감춰두시고 그렇게 예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해주었다고 오늘 15절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시공간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느낄 수 없는 그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로 형상화시켜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권위와 권능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예수님이 오늘 1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권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이와 같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답변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지 않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빌립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들의 눈에서, 목전에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리고 너희들이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서 시연해 보였지 않느냐? 오병이여, 칠병이여,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너희 눈앞에서 행했지 않느냐?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목전에서 너희들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행한 그 이적을 보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친구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의 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선조가 나오는데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창궐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인내하실 수가 없고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 대접을 받고 지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친구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행하려고 하는 일을 내 친구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숨길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나니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정직하고 사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가졌고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을 얘기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나눌 때 집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시는 AI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무직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의사도 없어지게 되고 수많은 직종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런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들 앞에 닥쳐오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불안한 미래가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임하게 될 종말의 일들이 우리들이 봐도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정치와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예측할 수 없고 혼돈이고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고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투구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확실한 세상,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세상, 신의가 땅에 떨어진 세상, 이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해놓으시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할 것이다. 노아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지으면서 너희들이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 귀를 닫은 그런 세대였음을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임할 것이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소식들을 의인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우매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임할 종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를 닫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평안이 없는 세상 가운데 이 땅의 삶이 돌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귀를 닫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친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와 같이 불안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택해 주신 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오늘 1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느끼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오늘 본문 16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간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 우리 믿음의 레벨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나이가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아뢰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택해 주셨다고 오늘 1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이와 같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14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면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된다고 오늘 14절이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사람의 계산이 앞서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앞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앉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오늘 14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와 같은 참된 친구에 대한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주느냐 17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비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참된 친구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비밀을 알려준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에 대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친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친구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마음을 열고 상담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알리면 친구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친구란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서로 나누고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친구란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무릎을 꿇어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친구란 슬플 때 기대어서 울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친구란 내가 울고 있을 때 그의 얼굴에도 몇 가닥의 눈물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 친구란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조금도 언짢은 표정을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친구란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진실된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친구란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갖고 있는 작은 물건이라도 즐겁게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친구란 서로 계산하지 않고 재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저 말만 같이 해도 같이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이입니다. 여기에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을 넣어보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친구에서 정의를 내리는 이런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의 깊고 깊은 마음의 고통을 나누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좋은 일인 것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폭과 레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성도의 서로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도 친구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이와 같은 친구,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된 예수님을 친구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윤리와 도덕과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친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유리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나의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을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도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다 일일이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친구로 가지고 있고 그분을 예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친구의 우정이 서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축복하고 내 기쁨인 양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사리가 돼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생활의 연한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노력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또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주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증거하고 주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참된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